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 구약성경 308페이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308페이지 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9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주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려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한 지파에게 이것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예언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이후에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나온 것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2018년도 원단 메시지 들은 지가 그제 같고, 또 송구 영신 예배 드린 지가 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오늘 12월 마지막 주일 2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제가 우리 남은 생에 또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질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중요한 언약을, 말씀을 언약을 붙잡고 나가면 되겠습니까? 너무 많이 얘기하면은 기억도 못하고, 또 여러분들이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헷갈리가 싶으니까 한 4가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분명히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죠. 역대상 29장 11절 12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국의 진시황은 영원히 살고 싶어서 불사약 불로초를 구하려 우리 조선 땅까지 사람을 보냈지만은 실패하고 결국은 무덤만 남기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이 땅에 살았던 영웅들 가운데에 한 사람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없지요. 인간의 생사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분명히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렇습니다. 죽음의 과정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 국가의 흥망성쇠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나폴레옹이 철이 없을 때는 내 사전에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빼라. 그러나 나폴레옹이 마지막 센테 헬레나 섬에서 유배되어 가지고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 부는 바람, 그것이 사람들의 신음소리구나. 그 센테 헬레나, 사람이 살지 않는 그 무인도에서 인생 지금 온몸에 지금 말하면은 암 같은 피부병으로 죽어가고 있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나폴레옹을 죽이기 위해서 독약을 넣어서 독살을 시켰다, 뭐 이런저런 역사적인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간에 그가 마지막 온몸에 암 같은 피부암으로 걸려 죽어가고 있을 때에 바닷물을 보고 뭐라고 그랬냐? 저것은 인간의 흘린 눈물이구나. 이제 나폴레옹이 마지막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할 때 아무도 그를 임종을 지켜준 사람 없이 쓸쓸하게 죽어갈 때에 그때서 인간이 철이 드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복은 하나님이 주관해요. 국가의 흥망성쇠 하나님이 주관해요. 모든 사람을 높고 낮게 하고 부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내가 잘되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셔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또 여러분들이 뭘 힘쓴다고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것을 꼭 마음에 담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사역입니다. 분명히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움직여나가는 모든 방향은 하나밖에 없어요. 인간 구원하는 일이에요. 이 복음이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 다 증거되는 날 세상은 이 지구의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내가 언약으로 붙잡고 있어야 될 말씀이 뭐냐면은 인생은 내 노력으로 안 되구나. 인생은 내 능력으로 안 된다. 처음부터 터득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쳐서 막 열심히 몸부림치고 하고 내 능력으로 뭘 하는 것처럼 불가능은 없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했는데 한 사람도 성공한 사람 없거든. 결국은 인생 막판에 가서 비참하게, 인생 막판에 가서는 결국은 허무하게 끝나는 거지. 뭘 알아야 되느냐?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깨달아집니까? 그게 깨달아져야만 제대로 이제 신앙의 문턱을 시작하는 거예요.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은퇴할 쯤 돼서 물어봤어요. 지금까지 목회해온 것 어떻게 된 거냐? 100% 제대로 믿음을 가진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 고백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내가 잘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사실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 주셔서 한 거지.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다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야만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생 다 살고 우리 인생 살아는 흔적, 내가 이 땅에 살다가 가면서 남겨내야 될 작품이 뭐냐? 절대 제자입니다. 재산 아닙니다. 성공 아닙니다. 출세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땅에 살았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멋진 이 불교 절을 짓기도 해요. 지금도 앙콜라 가면 그 흔적이 남아있죠. 그 지역을 다스릴 때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아주 유명한 왕이 자기 부인을 위해서, 그 얼마나 자기 부인을 사랑했는지 애틋하게 그 부인이 일찍 죽었단 말이에요. 그걸 기리고 자기 인생에 있다는 이 나라를 통치했던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만든 작품이 뭐냐면은 절간이에요. 지금은요, 폐허 속에, 세월 속에 그 허물어져 가다가 나중에 많은 이
유적을 발굴하는 발굴단에 의해서 그걸 발견해가 지금은 그걸 깨끗하게 수리하고 해놨습니다. 어떤 왕은 평생 자기의 땅에 남긴 게 뭐냐면 가장에 짓는 성당, 성전, 그거 남긴 분. 진시황 같은 경우는 뭐예요? 무덤 남겼어요. 지금도 경주 가면 뭐죠? 그때 통일 신라 시대가 얼마나 번성했는지를 흔적을 남기고 있는데 무덤이잖아요. 그 중에 지금 우리가 가서 늘 볼 수 있는 거죠. 천마총. 다 지나가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니까 누가 그걸 알아줍니까? 세월이 지나가는 거 다 그것이 뭐요? 잠깐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결국은 바벨탑을 쌓는 것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요. 그러나 세계 복음화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 운동을 위해서 내가 생을 걸고 헌신했던 그 헌신이 천국 가면은 있잖아요. 내가 복음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이 천국에서 만나잖아요. 영원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남길 것은 뭐냐? 절대 제자예요. 이 절대 제자가 또 다음 세대에 복음을 이어가고 이것이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뭐죠?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뭘 인생 작품으로 남기를 원합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내가 많은 걸 놓쳤구나. 그게 정상이에요. 내가 하면 되는 줄 알고 할 수 있다. 내 능력을 할 수 있는 줄 알고. 그런데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움직이고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인간 구원이에요. 그 일에 우리 인생을, 그 일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그 일이 바로 내 생존의 이유가 되고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바른 인생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이 땅에 복음 전할 수 있는, 이 복음 운동을 이어갈 수 있는 절대자를 남겨놓고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작품입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입성을 2달 정도 앞둔 이스라엘 신세대들과 모압 땅에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지금 모압 땅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렙산 언약 당시 20세 미만이었거나 출생하지 않았던 새로운 세대들입니다. 이 신세대는 호렙산 언약을 잘 모르거나 그 언약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그 언약을 새롭게 환기시키고 재확인시키셨습니다. 가나안 땅 입성이라는 중요한 일을 앞둔 이스라엘의 신세대들에게 이렇게 하신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를 계속 강해해 옵니다. 그런데 그 신명기에서 계속 강해 오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갈 입성을 앞두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왜 이 얘기를 반복해서 말하느냐는 거예요. 사실 듣기 싫은 잔소리같이 들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그 언약을 각인 뿌리 체질하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화 하려는 거냐 말이에요.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40년 광야 생활을 했지요. 40년 전에 4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가 돼서 노예 살해하며 너무너무 비참하게 어렵게 힘들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지도자 모세를 보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해방시키셨습니다. 10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그 바로왕과 애국 백성들을 완전히 그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징벌하시고 6월절 피 바르는 날 드디어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선포합니다. 이거는 놀라운 기적이었기에 도저히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온 가운데 홍해가 가로막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들이 강길을 가는 동안에 먹을 것 마실 것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들이 가는 그 광야길은 낮에는 40도가 넘는 그 떼약볕 속에 가야 됩니다. 밤에는 또 이불을 덮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또 기온이 내려갑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거기는 먹을 양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이루시고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아말렉이라는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적군들을 다 물리시게 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계속 보면서도 그들이 타락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요한 사건은 모세가 지금 한 2달 정도 걸려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원래 모세가 거기에 살았던 호렙산에 도착하게 되고 그 호렙산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중요한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사이에 그걸 못 기다려서 밑에 있는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큰 낭패를 당해요. 그리고 강약길 가는 동안에 마실 물이 없으니까 그걸 불평해서 그들이 또 사건을 일으키는 이 무리와 사건입니다. 드디어 2년 가까이 돼서 그들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 바로 접경까지 도착했어요. 그때에 12명의 정탐꾼을 그 가나안 땅 정탐하는데 40일 동안 걸려서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와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이제 지긋지긋한 이 만나, 지긋지긋한 이 광야 생활 이제 끝내고 드디어 이제 우리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행복하게 살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 정탐한 곳, 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한 땅이라고 그렇게 들어왔고 또 그들의 그 꿈을 꾸었던 그 백성들에게 절망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그 땅은 절대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땅이에요.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고 우리 자손들은 다 노예가 될 것이다. 이 10명의 불신앙 보고를 듣고 온 백성들이 불신앙에 빠져서 결국은 그 사건이 뭐예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그 고생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꿈을 가지고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실패의 선만. 거기에다가 뒤에 보면은 이 고라당들이 모세를 대적하여 반역하는, 그거로 인해서 또 엄청난 징계를 받는 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들 눈앞에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계속 체험하고 보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에 빠지고 말았냐, 왜 실패했느냐는 거지요. 노예의 근성입니다. 광야 근성이에요. 그들이 지금까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면서 이미 몸에 깊숙하게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깊이 이미 뿌리 내려버린 각인 뿌리 체질되어 버린 노예 근성. 그 광야 생활하면서 얻는 거기에는 근성,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인생 복음 없이 살아오는 만큼 여러분들이 다른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조상 때부터 벌써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는 근본 문제와, 그리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오직 성공 중심, 우리들 몸 소속들이까지 깊이 강인 뿌리 내리는 세상 문화, 그리고 그것도 흑암 문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이미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6가지 사주팔자 운명석에 딱 그게 묶여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은 절대 불가능해요. 왜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실패합니까? 왜 많은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당연한 거죠. 구원은 받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은 받았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몸에 이미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 있는 그것이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는 그 생세대 속에 가인 뿌리 체질되는 길만이 사는 길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것을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반드시 우리는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큰 갱신이 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부끄럽지만 제 개인 좀 얘기를 한다면은, 제가 한 4, 5년 가까이 현장에서 거의 구원의 길을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계속 오후 시간에 그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 못할 정도로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 있어요. 완전히 제가 이제는 오직 주의 일에 올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도록 내 영적 상태가 저절로 바뀌어요. 제가 이제 시간이 나니까, 제가 지금 책상에 컴퓨터를 안 있는데 그것 가지고 뉴스를 조금만 봐도 이상하게 못 견디겠어요. 그런데 이 복음 메시지는 몇 시간 들어도 아무렇지 않아요. 이제는 완전히 TV하고는 담쌌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거 있으면은 신문 잠깐 보면은 세상 돌아가는 거 아니까. 몇 년 했는데 내 진짜 각인 뿌리 체질이 싹 바뀌어버려요. 이게 그 말이구나. 이게 정말 내가 제대로 한다면 어떤 일이 나겠는가. 그걸 제가 조금 체험했다니까요. 두 번째로,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점철된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언급한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2절에서 8절에 놀라운 세 가지 은혜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데, 이미 제가 언급한 대로 출애굽 구속의 사건, 그리고 광야 인도 사건, 그리고 아모리 이 족속을 정복한 그 사건을 모세가 언급했습니다. 제가 진짜 관심이 있어가지고 아모리 정복 사건을 유심하게 그 내용을 살펴봤는데 놀라운 기적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병사 가운데는 한 명의 사명자도 없어요. 한 명의 사망자도 없어요. 한 명도 다쳤다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광야길 가운데 불순종하다가 거기에 징계받아서 죽은 사람들은 태반이지만은, 그러나 아모리 이 족속과 전쟁하면서 그 중에서 한 명의 전사자도 난 기록이 없다니까요.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군대를 하늘 군대를 통해서 아모리 족속을 물리친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뒤따라가기만 한 거 다름없어요. 여러분, 왜 모세가 이걸 기록했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 맺으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우리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 믿음 지키는 길이에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요. 그리고 순종해야 될 이유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 그리고 그것이 바로 헌신은 발판이 되는 거예요.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지난날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그것을 기억하고 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일어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뭐죠?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지금 많은 성도들이 한 가지 지금 틀린 생각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이런 막 십계명, 예를 들어 십계명 얘기하면은 그 뭐요? 얼른 보기에는 그것이 부담이요 짐이요 그것이 우리를 속박하는 것처럼 보여요. 어쩌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뭐 쉽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뭐 불신앙의 생각을 많이 갖는데 아닙니다. 언약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참 자유, 평안, 행복, 행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쉽게 가면은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이 내 생명 보존하는 길이에요. 그것이 오히려 이 사회 질서가 유지되는 길이에요. 교통사고 한 번씩 나서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거는 저는 거의가 이 덕평에 있는 신학교 강의 때문에 금요일마다 다니는데 가끔 가다가 짜증이 나는 게 원인이냐면은 어떨 때는 한 50분씩 1시간씩 그냥 차가 움직이지 않고 그냥 길가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또 눈치가 빠른 분이 전화를 통해 가지고 알아보니까 지금 앞에 교통사고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한 건 일어났는데 그 사건 수습하느라고요 그 고속도로가 완전히 주차장이 됐어요. 한 사람의 실수 그거로 인해 가지고 온 교통이 마비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빨리 생각 바꾸셔야 돼요. 그 생각이 뭐냐? 언약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참 자유요. 그것이 참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참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참 형통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를 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중요한 일을 맡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시편 1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아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거예요. 그것이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사례 아닙니까? 가장 우리 최근에 봤던 거, 지난 우리가 강단에 봤던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떡방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요 네 짐승과 네 모든 밭의 소산이 복을 받을 것이요 내가 너를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할 것이고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언약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한 해를 보내며 자신을 점검하고 갱신하며 경당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각인 뿌리 체질화하여 평생 지켜야 할 것은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 순종, 헌신,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비밀은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묵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풍성히 누리는 비밀은 마태복음 6장 33절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주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일심전심 지속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도 모르는 분명히 오직 율성이 재창조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어제 핵심에 유 목사님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어떤 청년이 직장 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있는데 늘 집에 돌아오면은 큰 대결 같은 집에 많이 많은 노인이 그 앞에 나와가지고 쓸쓸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좀 마음이 그래가지고 그 노인에게 가서 자꾸 이제 대화하고 또 노인하고 이렇게 말벗이 대주고 하니까 노인이 그리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를요, 계속 했어요. 직장 갔다 오면 또 만나서 얘기하고. 그리고 또 올라가다가 또 돌아가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계속 했는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이 청년 앞으로 편지가 나왔어요. 그 편지 내용이 뭐냐? 깜짝 놀랄 일이에요. 이 청년에게 내 유산의 얼마를 상속해라. 그런데 그 돈이 이 청년이 평생 배를 두드리고 먹고도 남을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늘 스스한 노인을 보고 말동무 삼아주고 했던 그분이 누구냐? 코카콜라 창립자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너무 큰 액수니까 그걸 대학에다가 몽땅 도네이션 했어요. 오직 율성 재창조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지루합니까? 아닙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오늘 이 처음 제가 소도히 말한 4가지 그걸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걸 오직 하면 어느 날 여러분도 모르는 유일성, 어떻게 그 청년에게 그 횡재가 오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재창조의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긍각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2018년도를 보내고 2019년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전환점에 한 해를 돌아보며 어떻게 새해를 준비해야 될지, 인도받아야 될지를, 그리고 내가 평생에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답을 얻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